2025년 1월 6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잔치의 기쁨을 더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는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가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다 라고 가서 전하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렇게 썩 반응이 반기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나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빌립의 권유에 의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그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은 혼례 결혼식에 참여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건 진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께 나누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손님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당황스럽죠. 왜 여자요라고 하는 호칭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호칭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엔 거절을 하셨어요. 이 거절을 하셨을 때의 어머니의 반응을 또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언지를 주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은 이제 뭐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때 쓰는 이 발 씻는 용의 그 돌 항아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 발 씻는 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하인들에게 이르시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자, 그 하인들이 손님이 시키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발 씻는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그래서 나눠줍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반응이에요. 자, 연회장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응입니까? 아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가?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 1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모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믿게끔 하시는 어떤 그 행동으로서 오늘 이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믿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첫 표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놀랐을 것이고, 그렇죠. 어머니는 원래부터 알고 계셨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니는 아니하니라면서 이거는 이제 이동의 행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좀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당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따르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색깔이 변했는지 아니면은 또 이게 언제 갖다 주는 상황 속에서 변했는지, 이 물을 따를 때 변했는지,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변했다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표적을 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표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표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그 표적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